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좋죠. 참 요즘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향기로 치료를 해요. 특히 이제 심리치료 같은 데 많이 씁니다. 향기로. 그렇게 향기는 좋은 겁니다. 냄새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안정시켜주고 좋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좀 많이 유행하죠. 이렇게 병에 향기를 담아서, 그 향수를 담아서 이렇게 서서히 뿜어나오도록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냄새가 납니다. 옛날에 어떤 대중가요에, 통기타 시대 가요에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납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 안 나.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 느닷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정말 영적인, 심리적인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또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과 향기는 이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영어에서는 그 emit라는 동사를 쓰는데 스며 나온다. 스멀스멀 스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부터 빛이 스며 나오고 또 향기가 스며 나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빛과 향기를 바라는 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거는 내가 빛을 발해야지, 내가 향기를 발해야지 하고 자기를 쥐어짜고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취만 납니다. 해만 끼칩니다. 거듭난 자,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향기를 바르고 빛을 바르는 게 정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과 향기를 발하는 일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빛의 밝기, 향기의 강도, 향기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정말 빛을 몇 억만 럭스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발하길 원하고 또 향기도 막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도록 확 밝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의인들 같으면
이런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향기를 바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는 자기 육신의 생각들이나 정욕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빛이 안에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마음엔 분명히 임했는데, 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누군지 등불을 켜서 말이나 대박으로 덮어놓는 자가 없나니, 그런데 이게 자기 육신이 빛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빛을 찬란히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죄사함 받지 못한 이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빛도 발할 수 없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세 가지 비유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성령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원형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의 심령이 아니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정말 그가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자정하셔서 너는 내 거, 너는 하나님 거, 너는 영생을 얻은 자다고 인치시고 그때부터 그 심령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절대로 제사 못 받습니다. 불법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입니다. 반쪽짜리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이 온전하게 주장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관통하는 진리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세 증거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증거가 다 있으면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합법적인 제사였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수의 방식으로 받은 그 세례, 인류의 죄를 담당한 세례를 확 잡아채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독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데 절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죄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의인들만 부르십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25장 전체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떤 자들이 구원받느냐.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한마디만 붙들고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가려고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흰눈같이 주셔서 죄사함 받은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서? 진리의 복음을 쫓아 믿어서. 반쪽짜리 복음, 피만의 복음은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전거, 몸체와 앞바퀴, 뒷바퀴 다 있는 온전한 자전거. 이 자전거가 좋은 자전거입니다. 우리가 이걸 타고 싱싱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온전한 복음,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이 온전한 복음에서 앞바퀴 확 띄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지금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앞바퀴 없는 자리를 보강하려고 교리들을 만들어 짝지발을 해단 거예요. 칭의교리,
회계기도교리, 송화교리 이런 이거 인간이 다 만든 거예요. 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적나라하게 이 그림 한 장이 오늘날 기독교의 좀 비참한 상태를 알려준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타서 달리려고 용은 쓰면 쓸수록 자빠집니다. 뒷바퀴는 가자고 우는데 앞이 가로막고 있어. 머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비참한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비참한 겁니다. 어쩌다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다 몰려가니까 여기가 제대로 된가 보다 하고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이르니 많은 사람이 사담하게 속여놓은 거짓된 반쪽짜리 복음을 믿어서 기독자인으로 신음하다가 지옥 갔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들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전. 슬기로운 다섯전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은 의인들 뿐입니다. 기름 있는 등자는 빛을 발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주 빛을 환히 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크게 희생하고 각오를 다지고 정말 혈서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름이 불을 발하기 때문에. 이 심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기름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아주 비추하게 어둠을 비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서 죄사함 받는. 근데 만약 기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미련한 다섯 처녀들. 자기들도 예수 믿고 등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단을 세우고 막 열심히 충성을 하고 등은 그럴듯해요. 어쩌면 더 멋있는지도 몰라. 금장으로 그냥 도금도 하고 막 온갖 라벨이 루비 똥 막 이런 게 붙어 있어. 똥 같은 라벨이. 근데 그건 빛을 발하려고는 어떻게 해요? 심지를 태워야 돼.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태워야 돼요. 자기를 막 자기를 갈아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용을 써야 하지만 심지가 타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막 찢어 발기고 헌신하고 해야 타는데 금방 타고 악취가 나요.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자인들이 빛을 발하려고 하면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 보내신 빛이 아닙니다. 자기 의의 빛입니다. 자기 희생의 빛입니다. 자기 헌신의 빛입니다. 그 빛은 금방 꺼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냥 하다 자기가 나중엔 지쳐요.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잠깐 페북을 쉴게요. 그러다 또 조금 충전해서 또 나와. 심지 새로 갈아가지고. 근데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이게 보면 인간의 냄새가, 자기 의의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이, 거듭나지 못한 재임 목사들이 목회의 제일 원칙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들은 목회학 그런 거 배우면 제일 원칙이 뭐냐면 불각은 불가원, 이걸 가르쳐요. 절대로 신자들, 여러분 교인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왜? 너에게서 난 악취가 들키니까. 불각은 불가원. 또 너무 멀리 두지 마라. 그럼 다른 교회 가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끌어라 이거죠. 적당한 거리. 불각은 불가원이 그들의 목회의 제일원칙. 그들은 아주 머리에 베개 있어요. 어? 너무 가까이 하면 잘못하다가 여집 싸우고도 바람도 피우고 그러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갖 그 더러운 걸 다 봐요. 너무 가까이 오면은.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이 그들의 목회의 제일원칙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실패한다.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향기가 더 진해. 멀리 떨어지면 향기도 잘 안 나요. 멀리 보면 아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 더 향기가 나고 더 빛이 밝은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 거듭난 의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향기를 바라냐, 빛을 바라냐. 우리들이 바라는 빛은 진리의 빛이고 우리들이 바라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진리의 빛이 비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바라는데 그 언제 그러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때의 빛과 향기가 더 바랍니다. 산에 가보면 더덕나무를 스칠 때가 있어요. 더덕나무라고 그래야 되나? 풀이라고. 매년 나오니까 다년생 초본이죠. 푸른 풀인데 목본이 아니고. 근데 더덕나무는 가만 놔두면 향기가 없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스치고 가면 향기가 확 발해요. 얼마나 진한지 몰라.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 근처에 더덕이 있나 보다 막 찾아보면 더덕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들은 시련을 겪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가 바로 빛과 향기를 바랄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마음에 눈을 고정시키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되고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는 거다. 나그네와 행인길이다라는 걸 점점 더 분명히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도가 높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기 시작해요. 나 같은 자,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대속으로 내어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알게 됩니다. 향기는 어려움을 겪을 때 바라는 거예요. 또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 때 더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세상에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겪은 그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뒤로 내려가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40의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또 태장으로도 맞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은 적도 있고 죽기까지 이른 내다버렸어 죽은 줄 알고. 근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의 길을 감옥에도 무수히 갇히고 굶고 헐벗고 줄이고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어떤 때는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이나 표를 그냥 어떤 널빤째 하나를 붙들었겠죠. 일주일을 나 같으면 벌써 죽었어.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바울인데 바울에게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감옥에 갇혀 쓴 거예요. 그에게서 얼마나, 그때 감옥은요, 지금 요즘 감옥은 호텔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노숙자로 사느니 감옥이 훨씬 낫다. 때 되면 밥 주지, 옷 주지, 응? 모르겠어요. 요즘 에어컨도 틀어주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감옥에 찾아 들어가고 일부러 행패 부리고 파출소 가서 나 집어넣어달라는 그런 사람. 요즘 감옥이 아니에요. 그때는 보통 지하하고 그냥 보통 동굴을 파고 앞에 철장 달아가지고 그런데 내던져놓고 그 안에 화장실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들이 대부분의 에베소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그런데 빌립보서 같은 데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칩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에 많은 진보가 있다. 그에게서 향기가 넘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빛, 또 사랑의 향기를 바라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빛을 발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래서 찾아와서 나도 그 사랑의 향기를 내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를 빛의 일꾼들로, 향기의 일꾼들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향기를 맡고 즐기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향기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겁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향기를 발하지 않는 꽃도 있죠. 그걸 조화라고 그래요. 조화. 모양은 똑같아. 근데 향기가 없어. 조화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영적 나비들이 꼬여들라고 보내심을 받은 생화들입니다. 꽃이 지속적으로 향기를 발하려면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향기도 바라고 또 열매도 맺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랬는데, 가지가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습니다. 연합하면, 교회에 연합하고, 교회에 연합하는 것이 주님께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연합하면은 그런 자는 주님께로부터 진액을 많이 공급받고 꽃을 늘 사철 피우고 또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장 15절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것만이 다라고 하는 그런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한테는 우리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악취입니다. 큰일 날 냄새예요.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싫어합니다. 믿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의 냄새가 정말 그들에게 생명의 그 빗줄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난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아니 저분에게서는 죄산받은 그 의인의 향기가 나네. 그리고 그들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들이 향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향기로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이고, 극소수지만은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 진리를 찾는 그 truth seekers,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 우리의 향기가 정말 소망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단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혼잡게 합니다. 얼마나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합니까?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니라. 그 외에 아무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당신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몸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로 담당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 친히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로 피를 흘려주셨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아까 제가 그림에 보여주셨듯이 수많은 짝지발을 해서 달아서 어떻게든 안 넘어지려고 용을 쓴 그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하나님 말씀 혼잡게 하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 너 지옥 가. 죄의 삭은 사망이야. 빨리 죄산 받아. 죄가 없는 의인, 그래 너희는 나의 자녀다. 영생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 절대 죄인을 의롭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지금 교리는 말씀을 혼잡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자들과 같이 여러 가지 교리로 막 짝지발을 해달아서 안 쓰러지려고 용을 쓰는
비참하고 불쌍한 기독교인들아, 제발 회개해라. 제발 돌이켜서 이 진리의 복음 믿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적어주셔서 우리를 보는 사람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이 마음껏 바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